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정했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선 이런저런 활동이 그쪽에 조금 더 맞춰져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도 교육 부서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직전엔 또 여전도회들이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충분할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은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직책이 다 달라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지는 않으시니까. 직분도 직책도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우리는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동네 지역을 미리 생각하시고 70명을 따로 뽑아서 그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미리 가게 하면서 그들이 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보내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숙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온전하지 않은 그 제자들을 전도하게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 주님이 역사 한번 하시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벳세다 광야에서 몰려든 사람들처럼 수도 없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은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주시고 사람마다 갈 곳을 정해서 그들에게 오늘 1절 말씀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는 열심히 먼저가 아니고요,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지금 추수할 일꾼은 사람들인데 주인은 누군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간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로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그 행하는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제자들의 성령을 받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한 제자들의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전도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있다면 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었고요, 앞으로 주님이 가셔야 할 곳, 동네, 지역 이것을 다 정해주셨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라 라는 거예요. 방법을 말씀해 주질 않습니다. 가서는 어떻게 해라 교육하질 않으세요. 물론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 보고 그들이 다 배워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름 방법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쉬운 말로 교육을 좀 하시고 보내셨을 것 같은데 교육도 안 하시고 그냥 보내세요. 전도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아요. 그런데 방법론을 찾는 사람 쳐놓고 나중에 그 방법대로 전도하는 분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는요,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전도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폭발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전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관계 중심의 전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방법도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고요, 아무것도 안 배워도 시작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서 나팔수로 사용되는 것뿐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고 편안한 것 아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할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니 우리가 선뜻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사실 이거 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요,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고 하다 보면 결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인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나중에 돌아와서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역사는 나타났다. 바로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까 고민할 그 시간에 나가서 그냥 전도지 한번 더 돌리는 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번 더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늘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 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기대고 다른 것 생각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대는 돈주머니를 이야기하거든요. 배낭은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담는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신발은 전도하러 다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꼭 필요한 필수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직 전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 찾는 게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방법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형편, 기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는 믿고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든 안 맺게 하시든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주일날 대통령이 어느 교회를 가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발 교회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검찰 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은 정치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물론 그 뉴스나 영상에 그 부분만 보여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높이는 게 더 큰 중심이 아니었나 싶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전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 엄청나게 재벌까지는 아닌데요, 가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부자보다는 훨씬 더 부자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 4층 건물을 크게 교회를 져가지고 이태리 가구로 전체 세팅을 했고요. 교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4층으로 크게 져가지고 우리 정말 고급으로 모든 안에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교회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위치는 기가 막힌 곳에다 있습니다. 파주에 정말 큰 아파트 대단지 입구에 교회를 했습니다. 그 입구밖에 없어요. 그 아파트 대단지 통로는. 세상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상황의 목회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목회 결과는 아직도 그 상황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한 결과가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계속해서 평안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전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 자체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방법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절대 성경적으로는 진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용적으로 평안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지,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외쳐대는 것, 절대 그게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지, 겁박하고 협박하고 어떤 면에서 저주를 퍼붓듯이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는 평안의 말로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늘 본문학 말씀드린 대로 17절 말씀 이하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직분, 직책,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더 힘써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무조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전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하기를 원하고요, 복음의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